오늘은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3장 후반부부터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다락방에서 길게 강론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면서 기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예수님이 이 공생의 말기에 보낸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을 공생의 말기에 한 사건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신 모습,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가지가 맺는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일깨우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배 전에 처음 불러오는 찬송이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면서 친구라는 의미를, 오늘 이 찬송가 92장의 그 의미를 오늘 이 설교 말씀과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면서 함께 불러봤는데요, 정말 얼마나 귀하게 제자들을 여기시며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보면요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때 공생애를 보내실 때 청년 시절입니다. 33세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낳아 기른 어머니 성모 마리아도 그때 살아 있었고요, 동생들도 다 살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마지막 이제 모임을 가진 것은요, 어머니랑 만난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랑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3년 전에 불러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며 생활하시며 훈련하시고 교육하신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대신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는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연의 정을 나누면서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참 영적으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이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할 때 막 불안해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원래가 보혜사시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함께 있게 할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 그런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내려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 때에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지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가지인데 그래 그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때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들이 가을철이 되면 새봄이 오기 전에 전지를 갑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잘라서 전지를 갑니다. 버립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한 몸에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지인 너희가 잘 붙어 있으면 너희가 하는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근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렇게 몇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와 따지고 보면 그 다른 말씀을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지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에 그 가지는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나 톱에 잘려져 가지고 1mm만이라도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요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는 잎을 때가 되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떠나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들 모든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이 뒤를 따라 3년 동안 생활해온 제자들인데 떠나가는데 예수님 가시는 곳에 너희들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나중에나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워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올 것이라고, 보혜사 성령으로 올 거라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라고, 그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그래서 함께 있을 거라고, 너희를 속에, 베드로 속에, 야고보 속에, 요한 속에, 마태 속에 함께 있을 거라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줄 것이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으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은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교훈하시는 게 뭐냐면요, 붙어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속에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면, 그러면 이제 반드시 나랑 연합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천지하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도 참 다정다감하게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어떠면은 오늘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지만 오늘 부부가 살고 있으면 아내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친구한테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친구한테 할 수 없는 말을 아내에게도 할 수 있지만 아내에게도 못하는 말을 친구에게도 할 수 있어요. 친구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먼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저분한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세요. 깨끗하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시는데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또 말을 또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해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한 말을 지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연합으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은 표현을 연합되는 걸 의미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뭘로 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며 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함께 거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은요 한 분이세요. 근데 여기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 1장을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깊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는데, 시작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가운데 와서 거했는데,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거했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 성경 말씀과 그리고 그 이 성령은요 실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정말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함께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 제가 뭐 저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종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열흘 만에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하시면서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 사도들이 그때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무리들에게 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민족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알아보지 못한 이 나라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관리들 그 미움을 받고 그들의 선동을 받아 여러분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로 하나님 불러 올리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증언한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런 것은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미워해서 죽인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주의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라고,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주신 거라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말 증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 3,000명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며 당일에 세례를 받으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그냥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그 다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도 한 것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다른 것은 그것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집사님과 나누면서 그런 얘기, 선생님 나누면서 그런 얘기 됐어요. 지금 세상이 종말일 때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날과 그 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건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주님이 오실 때가 딱 되어지면 어느 때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그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제 증언이 될 때에 그때야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냥 꼭 목사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구원받고 그래서 지금 여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고 그런 성도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누구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며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마음으로 믿고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게 참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문화 작가,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평생을 봉직했고 뒤에 문화부 장관을 보내신 분입니다.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참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문화 이것이 참 문화를 다 소화하면서 정말 그 물레에서 실을 탈에 풀어내듯이 그냥 아름답게 이 글을 써서 심성을 울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노인이 될 때까지 그런 문학가이고 문필가이고 박사이고 학자이고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딸 이미나, 나중에 목사가 좀 됐는데, 이미나 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노인이 되어서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분이 저는 잊지도 못합니다. 2년여 전에 소천하신 분이지만 2007년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이 참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얼마나 그게 역사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굉장히 귀한 사건인데, 그래 일본의 그 하용조 목사님이 가서 일본 한 호텔에서 이현영 박사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세례를 베풀 때에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현영 박사님께 물었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현영 박사님은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예, 아멘. 무릎을 꿇고 예, 아멘.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은 참 사람들 읽기에 좋고 우리 문화 역사를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알고 글을 그렇게 아름답게 썼던 그분이, 수많은 책을 썼던 그분이 나중에는요 변화되어져서 지성인으로 살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살았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아주 단종이 돼서 구하기 힘들 텐데요, 참 귀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표징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면서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 손주들도 태어나서 어릴 때 나는 손주들도 유아 세례를 제가 베풀었으니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중학생 된 우리 대성에게는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입교문답을 해야 될 시기는 됐습니다. 제가 아직 입교문답은 안 했는데요,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에 갈 것이냐 못 가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 안에 거한다. 성령으로 와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할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게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기도하라는 말은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고백입니다. 저는요 늘 기도하며 삽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밤에나 침대에 가지 낮에는 침대는 안 갑니다. 소파에 누울 때도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도 보지만 늘 기도합니다. 신문을 보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예수님이시거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 내가 내가 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얘기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긴 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어느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참 떳떳한 사람이 됩니다. 걸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미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느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요 담대하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는요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다 응답을 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폭체를 받아서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손해가 오니까 그 주인이 데려다가 시장으로 사람들 많이 끌고 나가서 이 사람들 우리 지방 사람도 아닌데 와서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할 때 이 두들겨 맞으면서 피를 흘리며 두들겨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붙들려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한 일 없어요. 복음 전했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제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그때도 두들겨 맞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도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이 되었는데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찬송을 하고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두들겨 맞고 옥중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를 두들겨 팬 사람들도 좀 하나님 벌 주시고 나를 감옥에 붙잡고 있는 저 간수들도 좀 어떻게 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를 하질 못했을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알아요. 바울 사도는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알아요. 그렇게 기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참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복음 전할 의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두들겨 팬 저 사람들도 좀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몸이 좀 풀려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이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빌립보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지진을 일으켜서 빌립보 감옥을 다 흔들었어요. 옥문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그때 빌립보 간수가 오히려 두렵고 떨려서 등불을 들고 찾아와서 바울 사도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헐벌 떨어요. 선생들, 우리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그때 바울 사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두르게 맞은 상처를 씻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영접을 할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간수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다 주세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예수님이 왜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를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하시면서 열매 얘기를 하시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은, 예수님이 연합되어 살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너무나 아름답게 생겨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려고 관상용으로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요 우리 집사님 여기 목수로 평생을 사신 분이 계시지만 집을 지을 때나 무슨 건축을 할 때 그 나무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될 수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요 다 구부러졌고요 꾸물꾸물하고요 가지는 가늘고요 그거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오히려 다른 나무들보다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가꾸는데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참 비유를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는 얼굴도 잘생기고 더 뭐 건강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세상으로 올 때는 볼품이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상태로 열매를 맺으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붙어 있다. 그럼 열매를 맺는데 그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지는 열매들이, 인격의 열매가 갖추어집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열매를 꼭 맺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이 또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열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매,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 뒤에는요, 누군가에게 참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일 많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냥 기쁨도 없고 뭐 감격도 없고 뭐 예수님 믿는 보람도 없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열매를 하나도 안 맺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도 벙어리처럼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못하고 생활할 때는요, 영적으로 답답해지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도 보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넘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늘 넘치고 예수님 믿는 감격이 있고 영생을 소유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이 기쁨과 평안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뜨겁게 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담고 있고 예수님이 항상 생활 속에 함께 주시고 있고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늘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됐는지를 잊지 말고 참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늘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꼭 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믿든지 안 믿든 그건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내 몫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감사가 늘 마음속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추석이 오는 이 명절에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세속에 빠지는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약속된 이 귀한 시간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일깨우시며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